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할 때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인사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인사를 하면서 나누는 그런 인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뜻을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평화라고 하는 그 하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평안, 또 평화, 어떤 우리의 무슨 삶의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잘 되어지는 것들, 건강하고 또 모든 것이 충만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지고 참 평안하고 참 안전하고 이러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샬롬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아주 충만한 그 상태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또 흔들림이 없고 또 괴로운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샬롬으로 오셨고 예수님 자체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샬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샬롬의 하나님을 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성경을 구약을 나눌 때에 여러 가지 시대별로 나누기를 하죠. 근데 사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참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 사사 시대에 지금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있는 것이죠. 여기 말로 하면 그런 농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그 시기에 그 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단 하나를 쌓게 되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한 이러한 것. 이제 이 기드온이 전에는 농사를 짓는 자였는데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이제 바뀌어진 것이에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이 다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기와 안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기드온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전혀 180도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였어요. 괴로운 그러한 시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기드온에게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샬롬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만나 주시니까 그의 삶이 다 바뀌어진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죠. 우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샬롬이 필요한 때가 과연 언제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사기 6장 1절 이하 오늘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금 이웃 부족이었던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에요. 점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 족속이 언제 또 나타나게 되냐면 1년에만 한두 번씩 이제 파종을 하는데 그 파종하는 시기가 되면 낙타와 같은 그러한 그 짐승떼를 몰고 와서 그 밭을 다 그냥 뭐 아주 회방을 놓는 것이죠.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싹이 난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수확도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그것을 7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지금 핍박과 어려움과 피폐한 가운데 있었는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기초가 흔들리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아주 상황과 형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마당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은혜의 샬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때에 내가 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주 충만하게 채워지는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본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러한 회복되어지는 샬롬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길 원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도 말씀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렵고 시련 가운데 아주 그들의 삶의 기초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거리는 그러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느냐?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죄의 회복이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부르짖음, 회복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것을 흔드는 그러한 시련을 경험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서 깨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불편한,
또 필요 없는 이러한 것들을 흔들어서 다 떨어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흔드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흔드심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이죠. 괴롭습니다. 우리의 뿌리의 근간이 흔들려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을 흔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다시금 싸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찢으시는 것, 우리를 치시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금 싸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원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꿇어 엎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림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소망에 힘이 정말로 힘들게 느껴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모습이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모든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지도자로 기드온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선뜻 순종하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것은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지금 농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그런 미래의 비전의 모습은 농부의 모습이 아니라 큰 용사의 모습으로 지금 기도원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실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 또 흔히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베드로의 모습, 과연 베드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화내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바로 눈앞만 바라보고 자기 안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는 현재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뜻,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석에 든든히 서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전혀 쓰일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농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용사의 비전을 보신 그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우리에게 사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주님께서 동일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기드온이었지만은, 처음에는 망설이고 있었던 기드온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스스로 비참하다고 얘기했던 자니까 가장 작은 자라는, 가장 누추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샬롬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함을 가지고, 떳떳함을 가지고, 든든함을 가지고,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힘들고 내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짊어져야 될 그런 짐이 너무나 많다라고, 부족한 모습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쉽게 걸어가고 쉽게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담대하게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이 샬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강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